자, 오늘의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조금 길지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도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오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28절 책망하시죠. 마지막 더 읽어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탄식하시면서 꾸중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 간단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2배를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2배 가져가서 미리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내는데 지장 없이 미리미리 다 예배해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안 준다. 미리 갖다가 놔라.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래도 또 안식일 날 그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왜 이렇게 언제까지 내 말을 좀 들을래 하고 구정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모습이 2000년 아니죠.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요즘 우리는 안 그럴까? 하는 생각이죠. 예. 안식일 6일까지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고 7일째 안식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일에 만난 주님.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죠? 주일에 만난 주님이니까요. 월요일 주님은 내 집에 오셨지만 문간에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아들, 딸들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놓고만 하시다가 주님은 발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내 집은 돈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으로 말씀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 내 음성도 못 알아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해? 금요일 주님은 눈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뭐? 나보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이젠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맞아주셨다. 날마다 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 들러주니 고맙다. 누가 썼는지 참 재미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주님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Lord, 주인님 그런 뜻이죠. 정말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데 우리는 문전말로 박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그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빼꼼히 얼굴 나와가지고 그것도 오늘은 설교가 기네 짧네 뭐 청가대 잘했네 못했네 비판만 할 줄 알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구경하다가 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죠. 찬송 535장의 찬송 가사가 늘 마음속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달이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서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대답하시죠. 모르시면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또 누군가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누가 주장하시나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재물과 그리고 시간들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Lord our God, 주님, 바로 우리 하나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일주일 7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시간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조직 신학자가 자기 삶을 적어놓은 것처럼요. 딸내미한테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사줬는데 아빠가 시험 삼아 아빠 한 개 줘. 그러니 싫어. 내가 너 사준 건데 그래도 싫어. 꼭 그 이기적인 저 어린 꼬마 딸내미처럼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근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거인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초한자로 수명이라는 초한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그건 불태워가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나는 목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의 표현처럼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타버리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미리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대천적 신부님이라고 강원도 황지에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게 시작했죠.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막 개척을 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갈 때에는 뭐 방도 없었어요. 방도 없어가지고 그 축사이죠. 소, 돼지 키우던 축사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다 지푸라기 놓고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그랬었던 때니까요. 그 예수원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원에는 아예 그 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원의 룰이 뭐냐면 하루에 2시간 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2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나왔을까? 대청덕 신부님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아주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신학적인 얘기들을 듣습니다. 2시간 반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돈에만 11조 드리면 안 된다. 시간에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시간의 11조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면 24시간에 11조면 2시간 하고 요거는 60분의 4 하니까 계산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한 2시간 20분 정도 돼요. 2시간 20분쯤 되는데 깎아먹을 수는 없고 보태야죠. 그래서 2시간 30분, 10분 정도 보태가지고 2시간 30분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대청덕 신부님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에도 하나님, 사실 11조라는 게 뭘까요?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거죠. 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분의 9는 자유롭게 쓰되, 그러나 10분의 9도 꼭 너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맨 처음에는 10분의 9, 11조 드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다음에는 카네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말을 하여튼 11조라고 해서 11조는 하나님 거고 19는 10의 9는 내 거다. 아니요. 10이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11조는 뭐예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그러면서 드리는 게 11조인 거죠. 하루 24시간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24시간 2시간 30분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2시간 30분 쪼개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내 온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시간 30분? 우와, 하루에 2시간 30분을 어떻게 기도해요? 10분도 기도 못하는데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10분 전에 다 나가버려. 벌써 몇 사람 빼놓고는요. 온전히 기도를 못해요. 김상모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자기 목회 일지를 썼어요. 목회 일기에 오늘날 제목이 일요일의 바보들이라는 글이에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과연 누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인가? 일요일에 즐기지 못하고 교회만 갔다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중년 신사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당신들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일요일은 쉬라 했다면 멋지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공감하는 사람 또 있을까요? 아니, 골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어디나 있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소?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일요일에 바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의 바보들이 아니라 주일의 백성들이 아닌가. 주일, 주님의 날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영어로 Sunday의 사람, Sunday people, Lord's Day의 사람, Lord's Day people. 한 주간의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는 바보이고, 그날을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만끽하는 자가 똑똑한 자란 말인가? 누가 진정 바보인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요의 바보를 이라고 쓴 병실에서 날아온 어느 부인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들고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다. 그는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얼마나 골프를 좋아했으면 눈이 오지 않는 남쪽 지방을 찾아가 살았으랴. 정말 어느 쪽이 일요일의 바보인가? 골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오셨더라면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요일의 바보이신가요? 아니면 주일 성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말하기 귀찮은 그냥 얼굴만 봐요. 다 들었으니까 말 안 해도 하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요일 바보들이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은 휴식이니, 23절 보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즉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쉬는 거죠. 무조건 스탑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rest.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이죠. 예?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날인가요? 아니요. 7일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7일 중에 7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된 날들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일인가요? 아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 있는 날인가요? 나를 위해 있는 날인가요? 예, 아이고 아리까리 하니까 대답도 못 하세요. 예, 주일은 주님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날이에요. 하도 안 지키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인데도 안 지키니까 이 날은 내 날이야. 그러니까 지켜. 그리고 혼을 내서 율법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지, 사실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라 놓으시고 이 날만큼은 좀 제발 쉬어라 하고 쉼을 위해 끊어놓은 날이라는 것이야. 리듬을 위하여. 자, 오래 달리려면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어야 하는 거죠. 인생은 뭐라고요?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장거리 마라톤이거든요. 장거리 마라톤 하려면 하루에 뭐 그냥 해치워버릴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육부서하고 청년부, 또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원동현 박사한테 그 5차원 교육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년에 여름방학 때 통독 쫙 해버리는 것과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어서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과 나의 영성에 큰 도움이, 어떤 것이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한꺼번에 확 통독하는 것보다는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한꺼번에 팍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밥 한 달치 그냥 한꺼번에 먹지.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매일. 그러니까 뭐 밀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한 대여섯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매일 10분, 20분이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의 훈련이 나의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랑할 거 하고, 매일매일이라도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40대, 50대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제1위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쉴 새 없이 달리니까요. 쉴 새 없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쉴 때 쉬지 않으면
정작 일할 때 일할 수 없다. 그 말이 진리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쉴 때 쉬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욕심도 그렇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어때요? 많이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도 남았어요? 남은 게 없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죽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갖고 부자 만들어줘야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삶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깨 있고 밤에는 자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요즘 현대에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특별히 밤을 살고 낮에는 자고.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사실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귀족들은요, 저녁에 한 해가 딱 지면 놀러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이면 잠자러 가고요. 새벽 아침 6시나 7시에 잠자고 오후에 한 2시나 3시에 눈 떠가지고 채비해갖고 저녁에 또 놀러 가고,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윤리적 도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밤을 패는 이 문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 생물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꽃도 꽃잎을 열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꽃잎이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잠을 안 자나? 아니요, 식물들도 전생엔 잠을 잔다 그래요.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포 유달산 가보셨어요? 목포 유달산 참 아름다운 산이에요. 아름다운 동네산.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근데 유달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조명을 착 해놨어요. 근데 조명한 지 몇 달 지난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달산에 있는 식물들이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왜? 밤에도 불을 켜놓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빌빌빌빌 해주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밤에는 불 끄자, 그런 게 정책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 고속도로 지나가는 옆에 있는 그 벼들 있잖아요. 벼 이상. 고속도로에 언제나 불 켜져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식물들이, 벼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열매 수확량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해 떨어지면 잠자게 돼 있고요. 해 뜨기 전에 눈 뜨고 일어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본리예요. 어때요? 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 3가지의 거룩이 있다. 장소의 거룩과 시간의 거룩과 그리고 사람의 거룩이 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인간은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시간 속에다가 거룩한 시간들을 이렇게 딱딱 중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거다. 쉬어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절기 7절기를 1년에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도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끼리 축제 벌이면서 일주일 쉬어라. 일주일 쉬어라. 일주일 쉬어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다. 1년 쉬어라. 7, 7이 49, 7년이 7년째라고 그러면 49년 다음 해 50년 때는 이건 희년이다. 기쁜 해다. 이건 팍 쉬어라.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에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구별할 이유는 뭐냐면 리듬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육 안에 아울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못 쉬어요. 못 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날 쉬면 내가 굶어 죽지, 문 닫고 말지, 문 닫게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쉬어라. 6일째는 내가 2배를 줄게.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건 뭐예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땡이에요? 아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는데 굶어 죽을 거 빤히 아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이 애비가 살아있는데 내놈 밥 한 그릇 못 챙겨 먹을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145편 15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나 물론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없을 거고요. 예? 건강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노력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쥐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고아처럼 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고 또한 지금도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탑할 때는 스탑이에요. 제일 요즘 참 잘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네, 걱정하면 계속 걱정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로봇처럼 여기에 버튼 하나를 딱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걱정할 때 버튼 꼭 누르면 그냥 스탑. 그러면 걱정 안 하면 좋겠잖아요. 밤에 잠을 자도 그 생각, 참 꿈속에서도 그 생각, 깨면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 훈련 중에 버튼 누르는 방법 그거 하나 주신 게 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훈련이에요.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게 훈련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을 첫 번째는 뭐예요? 스탑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거 그냥 손 놓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걸 손 놓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그냥 손 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쉬지도 못해요. 두 번째, 안식일은 사실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들장 짊어지고 그냥 TV만 보는 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질이 다른 일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노동자는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노동자, 머리 팍 쓰는 사람은 쉬는 게 쉬는 게 가장 최고로 잘 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땅 파고 나무 심고 뭐 이런 게 정신노동자는 육체노동을 하면서 정신을 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할 게 없으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쉬기 위해서 뭐 해요? 테니스 치거나 땀을 빨빨 흘리면서 뛰어다니거나 조깅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녀요? 난 잠자기도 바쁜데. 근데 그게 쉬는 방법이에요. 육체 노동자가 쉬는 방법은 뭘까요? 정신 노동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일주일 동안 막 고생했던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요. 몸은 이제 좀 쉬고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공부하고, 이게 보아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저 땅만 보고 내려놓았어요. 그냥 돈 버느라고 그냥 고생 죽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 좀 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눈 앞에 것만 쫙 하던 사람은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돈 벌어서 뭐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무엇이 될 것인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궤도를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도 열심히 많이 벌었지만 사실은 국가가 불러서 장관직 사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분초 단위로 일을 했는데 주일도 뭐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서부터 저녁까지 분초 단위로 뛰어다니면서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보좌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지 않냐? 시간 좀 쉬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와나메이커가 이게 내가 쉬는 건데? 세상에 막 뛰던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게 쉬는 거라고 보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기주 선수가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바로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주종목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포기했어요. 에릭 리델이 자기 주종목이 틀림없이 영국의 금메달을 따올 것이 첫 번째 금메달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일이니까 예배에 간다고 포기해버린 이 에릭 리델에게 대하여 그때만 해도 영국이 굉장히 신앙적이었는데 온 국민들이 다 예배당 다 주일 성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한 거예요. 아니 올림픽 금메달은 평생에 한 번 딸까 말까 한 건데 주일 하루는 좀 양보하고 가서 뛰면 안 되냐. 좀 매국노라고 욕하고 배신자라고 말하고 율법주의자라고 욕하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욕을 즉사게 먹은 거예요. 신문마다 그를 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욕을 언론인들이 와갖고 저 예배당 가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뭐 꽉꽉하게 예배 끝나고 그날 쉬었어요. 푹 쉬고 이틀 후엔가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중거리 400m 딸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 벌써 금메달리스트 예상자가 쭉 나왔으니까 이게 미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리델이 400m를 100m처럼 달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m는 쫙 달리지만 400m쯤 되면 이 호흡 조절하고 제일 마지막 스파트에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려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가 왜 저래 제가 저나가 200m도 못 달리고 그냥 쓰러질 거다 생각했는데 400m를 그냥 100m처럼 달려간 거예요. 그 금메달을 땄어요. 언론에 이렇게 비쳤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그랬더니 200m는 제가 달렸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에릭 리델 영국 사람들이 그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물론 에릭 리델은요 나중에 그거 치우고 이 아시아 쪽 중국인가 어디 선교사로 오게 되죠. 선교사 파송도 있습니다. 1981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존 하드슨이 감독하고 데이비드 파트남이 연출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있죠.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아카데미 4개 부분에 석권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실제 인물로 등장합니다. 나를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줄여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에릭 리델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400m를 100m처럼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길 게으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 쉴 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뭔가 내가 죽으라고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남은 평생만큼 거룩한 주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리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